성경책은 세기를 뛰어넘어서 부동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베스트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한 권 성경책을 사면 평생을 쓰니까 그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베스트 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고의 책인 것은 분명하지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리고 문화와 사상을 초월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책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면 이런 유세자들이 그들의 유세의 내용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특별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애용됩니다. 그래,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24절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새마을 운동 때에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밀알 정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을 파송할 때에도 그들을 정신교육시킬 때 바로 이 밀알 정신을 가르칩니다. 자네가 하늘의 밀처럼 조국을 위하여 죽으면 이 조국은 자네로 인하여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 주로 어떨 때 이 하늘의 밀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런 희생, 헌신, 이런 것을 강조할 때 하늘의 밀,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 하늘의 밀이 언급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고 하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를 언급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무엇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쭉 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마지막 끝을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하늘의 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24절에서 하늘의 밀, 이 하늘의 밀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25절과 26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5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섬기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요, 이런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한 알의 밀이라는 이 말이 언급되게 된 그 배경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 만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럴 때 2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더니,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려고 간청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와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한 알의 밀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나를 따르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그 2차적으로는 그를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확대하면 오늘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한 알의 밀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한 알의 밀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가? 그 첫째는 예수를 사모하는 자를 한 알의 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살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온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혈안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도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지요. 그때 이런 무리와 달리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소수의 사람들로 열광하는 무리와 대비시켜서 소수의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소수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를 이야기할 때 늘 소수, 소량 여기에 방점을 찍는데 여기 헬라인 몇 사람도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광하는 그 무리들과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단순히 예수를 환영하고 많은 무리들로 함께 소리치며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들은 예수를 대면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진 소수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죠. 소수는 소수인데 그냥 소수가 아니고 이들은 예수에 대하여서 사모함을 가진 소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는 누구에 의해 맺혀지는가? 소수에 의해 맺혀진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는 소수와 연결되고 소량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런 갈급함을 가진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이런 사모함을 가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 하면 그저 작은 것, 그것이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둔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수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그 기회를 박탈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온통 숫자에 집착합니다. 세상은 수량에 집착합니다. 세상은 온통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깊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많은 수가 열광하는 그 가운데 나도 속하여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얼마나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저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 교회가 여러분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 다닌 지 연륜이 이만큼 오래됐다. 난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자랑이 되면 많은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예수에 대하여서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느냐에 있습니다. 신앙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왜 나의 신앙 성장은 없느냐? 왜 내게는 뜨거운 간정도 없느냐? 나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나는 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으면 각양 은사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내게는 왜 그런 체험이 없느냐? 그냥 다수 속에 포함되어져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예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 이런 목마름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가나안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귀신 들린 그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모도 있겠죠. 뭐 아픈 거는 지 아픈 기고, 뭐 아프다가 뭐 나으면 나을 수도 있고, 뭐 안 나으면 할 수 없는 기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자에게 굉장히 간절함이 있죠. 그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과 목마름이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냉담한가를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지금 이방인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나는 너 같은 여자를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박절하게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지금 나는 미칠 지경인데, 그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한 걸음도 주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걸음 가까이 왜 갈까요? 멱살을 금어지고 싶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사람을 차별해? 왜 자존심 상하게 해?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한풀이를 쏟아 놓을 거예요. 그런 냉담한 거절을 당했는데도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이게 사모함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이런 마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개 같은 주제에 무슨 이런 복을 달라고 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싶죠. 이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도 줄 것이 없는데 개 같은 너한테 내가 뭘 줄 게 있을까라고 또 거절을 확인 사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를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는 보잘것없고 천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나이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간절함과 이런 매달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나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런 갈급함과 이런 목마름과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는 하되 적당히, 찬양을 해도 적당하게,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지나치게 광적이기는 싫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련됨, 수준 있음, 차원 높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참 뻔뻔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모함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믿으면 사모해요. 사모하면 믿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은 이런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르칠 때도 사모함을 말하고, 은혜의 체험을 가르칠 때도 사모함을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르칠 때도 사모함을 말하고, 축복의 수혜를 말할 때도 사모함을 가르쳐요. 사모함을 기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구하라, 찾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게 부러지잖아. 이게 전부 뭐예요? 사모하라는 이야기지. 예. 은혜와 복을 가르칠 때도 내 입을 넓게 열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적당하게를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야,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우리가 절박하고 목마른 이 사모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적당히 끝나고 말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을 어떤 수에 많고 적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 이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왔을 때 이들을 예수와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그렇게 많이 기억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역동적인 인물들이 많은데 이들은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가정적 주장을 합니다. 왜 빌립을 찾았을까?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근했을 거다. 그래서 빌립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빌립이 누구냐?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갈릴리의 베세다는 갈릴리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이들이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갈릴리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들과 동향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을 찾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은 빌립이 진짜 예수 믿는 냄새가 많이 났던 사람, 빌립은 예수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래서 빌립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43절에서 이렇게 예수를 따른 빌립이 45절에 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가 예수를 따르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4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46절 말씀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 나다나엘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맙니다. 이 역할을 빌립이 한 거지요.
이런 한 사람 빌립이 바로 하나의 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하니 이 하나의 밀과 같은 이 빌립으로 인하여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는 헬라인 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언급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는 또 누구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와 만나게끔 연결시킵니다. 이 안드레의 예수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밀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의 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걸 아름다운 끼리끼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다 사람은 끼리끼리 옵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인데 가만 보면요, 고집신 것들은 고집신 것끼리 모여요. 그래 모이가 처음에는 저끼리 잘 통한다고 막 하다 나중에 저끼리 또 상처받고 또 틀어지고 이래요. 그 고집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늘 제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줄을 잘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늘 은혜로운 줄, 늘 축복받는 줄, 늘 기도하는 줄, 이런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의 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알의 언급은, 밀알에 대한 이야기는 희생이 방점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방점이에요. 이렇게 희생하라가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헬라인 이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만민에게, 저 이방의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의 밀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예수 잘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 예수 믿고 나는 뭐 성경 많이 보고 나는 뭐 거룩하게 살고 나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나의 밀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가?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의 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을 언급하시면서 계속 이어가는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25절, 26절을 다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해. 그래서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거야.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을 앞에 생명을 잃고 뭐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할지라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은 뭐냐?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그리고 여러 주변 국가들로 나라들이 이제 나누어지고 독립을 하게 되었죠. 이건 우리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소련의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소련의 전 대통령 보리스 옐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탱크 위에 올라가서 자유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역사의 영웅이 된 거죠. 기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어떻게 이런 결단과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옐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민주화에 투신하고 내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내게 이런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폴란드의 바웬사이다. 폴란드의 이 자유노조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영향을 주었다. 이래서 엄청난 이런 일을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폴란드의 바웬사는 누구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는가? 그는 미국의 민권 운동자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흑인 목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버스 안에서 이름 모를 한 무명의 흑인 여성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훗날 알려졌는데 그 여자는 로자 파커스라는 여인입니다. 버스, 그 당시만 해도 버스에는 백인이 앉는 좌석이 있고 흑인이 앉는 좌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앉는 좌석은 아무래도 저 뒷자리 구석진 곳이겠죠. 그런데 이 흑인 여자 로자 파커스가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기사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기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백인 기사가.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흑인은 뒷자리로 꺼지라고. 그때 로자 파커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 모습을 저 뒷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마틴 루터 킹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 이 킹 목사는 인권 운동을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I have a dream. 나는 한 가지 꿈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온 세상에 인종차별이 없이 흑인도 미국인, 이 백인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나는 꿈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흑인 여자 로자 파커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웬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옐친 같은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옐친이나 또 마틴 루터 킹이나 바웬사나 이런 지도자도
로자 파크스가 없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용기 있는 이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냐? 피하고 도망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비판하는 이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밀이 못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밀은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용기가 믿음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 용기가 믿음입니다. 많은 열매는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이런 믿음의 용기를 타고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숨어서 지내는 사람, 늘 움츠리고 늘 기어들어가고 늘 다른 사람 뒷전으로 싹 숨어들고 아무런 역사를 못 만듭니다. 아무런 열매를 못 만듭니다. 결국 역사는 용기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저 달나라 저걸 왜 가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비행기가 이렇게 나는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달나라에 어떻게 간다는 말이냐? 그랬으면 달나라는 정복을 못하는 거죠. 비행기를 띄울 때 아이고 떨어지면 어쩌려고, 사람이 걸어다니도 자빠라지는데 뜨면 그건 100% 죽지. 그랬으면 비행기는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열매는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많은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이런 한 알의 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